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파송 제자의 사역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갈릴리 여러 마을로 파송해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제 하셨던 일들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고 관찰하고 그랬던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오직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목격했었던 목격자였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로 전도자가 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관찰자에서 이제 주님의 동력자이자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사역에 대한 관찰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대한 동력자이며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크게 오늘 본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무엇을 위해서 파송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제자를 파송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파송받는 제자들은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파송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파송하신 거죠. 자, 파송되는 제자들은 무엇을 갖춰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하면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오늘도 역시 중요한 메시지죠. 믿음을 갖춰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잖아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인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사람을 낚는 것에 대한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사역.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제자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나아가서 사역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모습으로서의 교회들이 이 땅에도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굳이 꼭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을까? 우리 어린이들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메시지죠.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들. 아모스서, 이사야서, 스바냐서, 에스겔서, 요엘서, 요바다서, 말라기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을 다 했어요. 그 예언의 핵심이 뭐냐? 심판이 일어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라고 했어요. 그날. 그래서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날이라는 날, 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붙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요즘은 이제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야훼라고 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갖고 여호와가 됐기 때문에 그건 원래 이제 하나님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적해갖고 야훼가 아마 하나님의 이름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욤 야훼. 들어보셨나요? 욤 야훼. 욤은 날이에요. 날. 날짜, 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죠. 욤 야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날이 와요. 그날이. 그날. 이제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에요. 그날의 특징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심판합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든 이방도 심판합니다. 온 세계가 심판받습니다. 온 우주가 심판받습니다. 바로 그날이 옵니다. 그때는 끝입니다. 그 욤 야훼. 많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심판의 날 그리고 구원의 날입니다. 죄인은 확실히 심판을 받고 그 죄 중에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그 사람은 구원하신다고 약속한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그 예언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다린 것입니다. 생각한 것입니다. 담고 있었던 그 날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날은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날이에요. 지금까지는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의 심판처럼 심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날이 이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를 원어를 가지고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리고 오고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약 때 선포된 심판의 그 날이 왔다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심판을 외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외쳤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외쳤어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외치신 설교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외치셨어요. 자신이 정말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그 회개의 외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쳐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외쳐졌을 때,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심판이 예고됐을 때, 그리고 그 심판이 예고된 정도가 아니라 그 심판이 이미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오고 있고 왔고 완성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표적이 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표적의 대표적인 것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사역 같은 것입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의 설교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외치고 외쳤을 때, 거기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역사를 보이시는 일들이 나타났던 거죠. 베드로, 제자를 부르심을 생각하면 베드로를 우리는 항상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셨어요. 배를 잠깐 물 쪽으로, 바다 쪽으로 띄웠습니다. 아마 해풍이 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육지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 그 배에 타셔서 배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심판이 이미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죠.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있을 수 없는 일, 기적이 일어났죠.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질 정도가 될 정도로 고기가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깨달은 거죠. 알게 된 거죠.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무릎 아래까지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마디 말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자신의 심판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됨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 이야기합니까?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가는 장소마다 바로 이 메시지들을 전달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시죠.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바로 그 현장에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 때인가를 우리가 얘기했어요.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자, 장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천국, 우리가 내세에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천국을 이야기하는 분명한 이제 장소이기도 하지요. 이 땅에서는 성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천국은요, 이제 결국은 이 나그네의 삶을 살던 성도가 최종적으로 가게 될 본향이기 됩니다. 고향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소망의 장소가 바로 천국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미리 앞당겨 맛보고 누리는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자유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가 천국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바로 이 장소로서의 이 천국, 이거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그 역사 기록을 찾아보니까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기 교회 때 성도들이 일제시대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을 거 없고 박해가 있고 막 자꾸 신사참배하라, 우상숭배하라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나중에는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막 북쪽에는 이제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배교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칼로 총으로 죽이고 막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요, 말 그대로 천국 바라보고 그때 그날들을 견뎌내더라고요. 천국을 바라보고 그날들을 견뎌내요. 우리나라 그 장로교회 첫 번째 목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3.1운동의 33일 민족대표의 제일 앞에, 길씨라서 제일 앞에 이름이 붙였던 그분이죠. 이 목사님은요, 일제시대 때 3.1운동 때문에 감옥 갔다가 나온 다음에 모든 설교, 부흥회, 집회를 다니면서 천국 설교를 해요. 천국 설교. 종말 설교, 요한계시록 설교만.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괴로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고요, 먹을 게 없어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바라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면 그렇게 또 행복해해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는 사람조차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 하나 가지고요, 넉넉히 이겨나가고 넉넉히 승리하는 거 있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로마의 10대 대박해를 겪어내고 이겨내고,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 개혁자들이 종교재판과 이단과 화형을 당해가면서도요,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면서 살아갔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바로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불신자에게는요, 심판의 메시지요.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영원히 가게 될 그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지요. 전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전 우주를 섭리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어디에 얽매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 어느 곳이나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강제적이지 않고 인격적으로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 트집 잡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어느 때라고요? 심판과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도 제한이 없어요. 어느 곳에도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또한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격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사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유예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판을 즉시 이루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게으르다.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갖고 조급해 있다. 이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해하기보다는 또 게으르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야 되지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이미 우리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수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려가는 그런 복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들은 현장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은요, 현장에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제자들은 이미 이제 그 현장 속에서 경험해 나가며 알아가야 할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현장에서 나가서 바로 그런 경험들을 하죠. 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경험들을 이 제자들은 그 현장 속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누려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요. 그렇게 누려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갖고 이 사역을 하는데요, 제자들이 무슨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그렇게 나가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자격이 있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사역할 만한 자격이나 실력을 갖춘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그런 장면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훈련받지 않았잖아요. 준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보내요.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나가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현장에서 나타나요. 그때 제자들은 뭘 경험할까요? 이런 겁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임하여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다스리고 계셨구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통치해 가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있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게을르지 않고 또한 조급해하지 않고, 이미 와 있는데 조급해한다는 것은요, 이미 와 있으면 모른다는 뜻이에요. 게을르다는 얘기는요, 이미 와 있으면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해 못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알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로서 표적을 보여주셨죠.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이셨어요. 이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초자연적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 자연 만물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자연적인 거라고 얘기하는데, 초자연적인 거라는 거는 자연적인 것을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적을 보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로서 기적을 보이셨어요. 이 기적들은, 이 표적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신 것은 물고기 잡는 거 보이셨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일 너무 많이 일어났죠. 귀신 내쫓는 일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쯤에 나오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죠. 바람과 바다와 파도를 잠재우시는 일, 물 위를 걸어가시는 일, 별 일들이 다 있었죠. 죽은 아이를 살리시기도 하시고요. 혈루증 걸린 여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자연적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자리에 왔다는 증거예요. 또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은요, 이 표적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바로 이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통치가 바로 이 자리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구원자가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 표적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설교로 인하여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무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표적들, 특히 이제 기적 같은 것, 특히 치유의 기적 같은 것을 두고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 사역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기 병자가 있구나, 저 병자를 고쳐야 되겠다고 가서 거기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오해입니다. 실상은 이것과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표적을 목적으로 하여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표적들은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된 일이었어요. 그 표적이 뭘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표적은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을 일으키기 위한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왕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계속 먹을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살이, 내 피가,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피를 먹고 마시고 내 살을 먹는다. 그것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을 듣다가 다 실망해서 한 명씩 돌아가다가 나중에는 제자들도 다 돌아가고 12명만 딱 남잖아요. 사람들은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셨다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먹을 것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사람들 실망하고 다 떠나가요. 예수님 정말로 먹이려는 건 무엇이죠?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죄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 그거를 먹이기 위해서 오셔서 사역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는 것, 그리고 완성을 향해, 이제 끝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증거가 된 것입니다. 표적은 목적이 되면 안 되지요. 표적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표적보다도 훨씬 더 크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많은 무리들과 허다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먹을 것을 먹고 만족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12제자는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먹을 거 안 주겠다니까 다 떠나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12명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고백을 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먹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는데 12명의 제자는요, 떡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었어요. 생명을 먹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죠. 매 순간마다 우리는 매일마다 간증거리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씩 쏟아지고 있을 줄 압니다. 기도 안 해갖고 모르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때 우리는 뭘 먹어야 됩니까? 응답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응답을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응답을 주시는 나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닫지 않고 언제나 나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한 귀를 기울이시는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함을 먹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나님을 차버리고 그 응답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 만날 때마다 자랑해요. 아, 내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이거 나도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을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표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우상되는 사람이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표적보다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송 제자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는 표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파송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파송되는 제자들로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9장의 1절의 첫 시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9장의 첫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파송의 시작이죠. 복음 사역의 시작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보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제자들을 복음 사역을 위해 파송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요구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전혀 오류가 없고 전혀 실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역이에요. 그런 파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거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사역자로 나갈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관찰자면서 목격자에 불과했거든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중요한 사명을 맡겼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또한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이 당시의 제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앓는 자들을 치유하는 그 사역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었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12제자 이 사람들은요, 설교를 잘하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설교 잘 못할 사람들. 병 고쳐본 경험도 없었을 그런 사람들이죠. 병 고쳐본 경험도 없었을 사람들.
이 12제자는 그 출신들이 어떻습니까? 어부, 세리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설교와 치유에 있어서는 전혀 전문성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설교하는 일에는요, 말을 잘하는 랍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학자, 서기관들, 또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간다면 그 설교 사람들이 훨씬 많은 공감과 사람들이 설득당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랍비,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했어요. 어떻게 보면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사역과 가장 상관없어 보이는 어부 출신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할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설교를 위해 보내시느냐 말이에요. 그 정도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마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래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래요. 특히 5가지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5가지는 지팡이, 배낭, 빵, 돈, 두 벌 옷이에요. 이 5가지는 여행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굶고 이거 없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행에서는, 이 전도 여행에서는 반드시 이 5가지를 다 제외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역의 전문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적합하지 않은 신분과 적합하지 않은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베드로요. 베드로 전서 후서 읽어보면요, 말이 얼마나 투박한지. 세련되지 않았어요. 거칠어요. 갈릴리 촌사람의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물론 여기 동네도 다 갈릴리 동네입니다. 그러니 외적으로 봐도 뭔가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일 거고요. 말하는 투나 말하는 내용을 봐도 전문성 있게 느껴지지 않을 거고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것을 전부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9장 1절에 병 고치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의지할 만한 것을 다 제거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직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 여행을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지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밖에 나가고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만나갖고 붙잡고 복음을 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말 거는 것조차도 덜덜 떨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아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불안하지요, 배고프죠, 힘들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전도여행을 나갔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포기하고 돌아가자 하든지, 아니면 힘든 만큼, 불안한 만큼 더 하나님 찾고 더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시켜 보내시면서 훈련시킬 때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언제나 방향은 이쪽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만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이 인간적인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요, 분명합니다.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힘으로는 이 복음 사역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훈련 방식은요, 분명했어요. 인간의 방식을 철저히 비우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시켰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철저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방식을 경험하도록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이제 염려가 많잖아요. 염려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어떤 세상적인 일처럼 이렇게 생각해갖고 적용을 많이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염려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두 그룹이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아마 그분이 지도하던 두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시간대는 달랐겠지만 두 그룹이 이제 선교하러 나갔답니다. 한 그룹은 철저하게 모든 스케줄과 예상 가능한 문제들, 대책들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다 짜놓고 출발을 했대요. 그리고요, 돌아올 때까지 거의 완벽한 스케줄 소화를 다 하고 문제 없이 물 흐르듯이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초자연적인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한 것은 있긴 있지만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선교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아무 고생을 하지 않았대요. 너무 완벽하게 잘 짜놔서. 근데 또 한 다른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요, 이제 그 목사님 말에 따르면요, 정말 아무 준비가 안 됐대요. 아무 준비가 안 됐대요. 오직 뭐만 했냐면 출발하기 전까지 계속 기도만 했대요. 계속 모여서 기도만 했대요. 스케줄도 완벽하게 짠 것도 아니고요. 동선도 제대로 짜지도 않고요. 예상 가능한 문제들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요. 그 그룹을 지도하신, 이끌어 가신 분이 기도파였대요. 기도만 하자.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선교여행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시작해서 사고가 뻥뻥뻥 터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돌아올 때까지 정말 뻥뻥뻥 사고가 터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대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정말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친 사람도 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놓칠 수가 없이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너무 신기하고 깜짝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도와주셨는지를 거기 선교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느꼈다는 거예요. 아마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메시지였을 거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 조금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생각할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다가 가라. 그거는 또 다른 게으름이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사역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복음 사역의 원리, 전도의 원리를 넘어서 복음의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전도는요,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질문이 조금 잘못됐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전도는요, 쉽고 어려운 차원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인간에 있어서의 전도는요, 쉽고 어려운 차원이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으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 자체는 불가능한 영역 속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에서는요, 전도는요, 너무나 당연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신앙생활 자체가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요, 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 우리 만나주십니까? 죄인의 음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듣고 그것에 반응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떠한 외침과 어떠한 기도도 아무 소용 쓸데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보지 않아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잘 될 것 같은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을 담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끌고 가는 그것이 없다면 신앙생활 헛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없다면 우리의 기도 헛것입니다. 모든 게 다 헛것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해나가는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모든 것이 참되고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전도도 안 되는 게 당연하고요. 삶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억지로 하루하루 살아가자 이런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정말로 이해한다면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의 짐을 짊어지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걸어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어떤 무거운 짐도 이제 주님과 함께함으로 쉽고 가벼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특히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제 전도 사역이니까요. 이 전도에 대한 이 이해를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바로 그 원리를 잘 이해한다면 이런 사람이 전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해된 사람이 전도를 준비한 것과 이 원리가 이해되지 않은 사람이 전도를 준비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준비된다면 그 준비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준비가 참된 준비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준비가 참된 열매로 나아가는 그런 준비가 되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하나님이 기도시켰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스케줄 짜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셨다. 아까 이야기했던 두 그룹의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극단적인 예예요. 한 그룹은 자기들이 열심히 준비한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 그룹은 하나님의 이끄시는 바대로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인도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원리를 알고 복음의 실상을 알고 신앙생활의 원리와 신앙생활의 본질을 아는 그런 사람은요, 당연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얻어나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은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도요, 억지로 힘들지만 버티자. 월급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돈을 위해서 버텨나가는 힘든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삽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이든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 잘 못하는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파송하시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 잘 못하는 게 오히려 자기 말빨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배경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12제자들이 언제 어디 한번 병 걸린 사람 한번 고쳐본 적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요즘에 막 그 TV 의학 드라마 이런 거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대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그 사람 고치는 이론 공부를 몇 년을 하고 시험 봐서 확인하고 공부 또 하고 시험 봐서 확인하고 이 사람이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하려고 또 시험 봐갖고 의사 면허 주고 그래도 지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의사 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턴 보내갖고 인턴 생활 엄청 고생시켜가면서 억지로라도 자기가 배웠던 것들 현장에서 확인하게 해주고 그것도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해서 레지던트 보내갖고 거기서 공부시켜갖고 또 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학교 인턴 레지던트 통해갖고 한 사람의 의사가 되기까지 전문의를 딱 땄어요.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전문의 땄으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죠. 전문 분야에 대한 공부를 드디어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박사를 딱 받았을 때 교수님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그 분야에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매예요. 야매. 뭐 누구 고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누구 고칠 수 있는 의학적인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졌습니까? 어떤 실습이라도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식해요.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가 뭐 고기나 좀 만져봤지, 물고기나 좀 만져봤지. 그렇죠? 세리가 돈이나 좀 만져봤지. 누구 고쳐봤겠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보내요. 그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서 병든 사람을 만나면서 덜덜덜덜 떨지 않았겠어요? 덜덜덜덜 떨지 않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때 갑자기 어떤 성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발작을 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쏜살같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달려가서 딱 봤는데 난리가 난 거죠. 아마 시골이었나 봐요. 막 저기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부르신 분이 그 어머니가 전사님 빨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막 울면서. 전사님이 가갖고 그 아이를 딱 붙잡고 엄청 떨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모르겠다. 너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 큰일 났네. 막 이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얘져서.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했대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부터 시작했대요. 이제 기도가 끝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 마음에 하나님 정말 이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확신은 없는 거예요. 기도 끝난다고 과연 날까? 빨리 병원 데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과 동시에 딱 멈추더래요. 그때 깨달았대요. 이게 되네. 이렇게 깨달았대요. 이게 되네.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신 없는 전도사를 통해서도 하시는구나.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말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맞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강제적으로 일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과 나의 현실 속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이미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이겠습니까?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사역을 하는데 아무 조건도 아무 자격도 없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상을 정리하여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의 통치에 따라가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육신적인 것이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나의 매일의 삶을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가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또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된 믿음 얻고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전부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평화가 내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